목사님 그 인터넷에 예. 탁인을 한 찾아보세요. 탁인. 탁인요? 예. 뭐 탁인이라는 게 있는데 탁인. 한글로 탁인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써볼까요? 예. 이제 크로넷, 왕관이라는 뜻인데,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 이거 탁인을 좀 보여달라면 보여주면 돼요. 요거. 예, 요 밑에 요 히브리어게. 자, 유대인들은 저걸 가지고 1.1핵이라 합니다, 저게. 뭐,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게. 5장 17절 보면은, 메 노미스테, 호티 엘돈, 카탈리사이, 톤 노몬, 투스 프로페타스 되겠죠. 자, 그래서 우크 엘돈, 카톨리사이, 리사이 알라, 브레로사이, 이런 말. 자, 너희들은, 노미조. 자, 습관 노미조라는 것은 이제 노모스가 바로 노미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이나 간섭에 따르다, 어레껏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호티야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레껏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엘돈 카탈리사일 톤 노몬 에투스 프로페타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내가 피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맨날 바리새인들 말은 다 틀렸다. 틀린 게 아니라 항상 반대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전부 다 동문서답이거든요.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이 산상수훈 전부 바리새인들 생각하고, 왜냐면 아까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을 가르쳐 왔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율법은 그냥 저 옆에 가 있어요. 자기들 조상들, 장로들의 그부터 가르쳐 내려왔던 그 전통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구전율법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만 아니고 토라가 아니고 장로들의 모든 가르침도 그들은 토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 율법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펴러 왔나? 응?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반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예수님은 이 랍비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의 랍비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 파괴하러 왔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펴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완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완성. 그래서 완성이신 분은,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 달려 희생한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부족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들이.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깨었다. 그래서 부족한 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뜻이 있는데, 그들이 다르게 생각했다 이거죠. 자기 인간의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오해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해했다. 빗나갔다 이 말이죠. 빗나갔다. 자, 그래서 빗나간 것을 내가 바로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길이 왔으니까, 너희들 이때까지 다른 길로 갔으니까, 이제는 바른 길이, 진짜 길이 왔으니까 이 길로 빨리 돌이켜라. 이 길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입니다. 제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이 다른 길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면 전부 다른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길이 왔으니까 이제 이 길로 너희들은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왔다. 진짜 길이 왔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여호와께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른 길로 오는 것이 뭡니까? 완성이다, 완성. 이제 주님의 길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전부 다 다른 길로, 그들이 이 말씀을 제껴놓고 다 다르게 해석을 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설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이 말씀에 권한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오신 분이니까, 그렇죠? 말씀이 이제 육신대 오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 진짜 이 말씀이 오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사. 완성입니다. 진짜 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죠?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준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 줬죠? 자,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이 있잖아요. 필레오 사랑. 자,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 필레오는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위해서 수평적인 사랑을 했죠. 이 수평적인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수직적인 사랑이죠.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그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필레오 사랑, 수평적인 사랑인데, 바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 필레오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그죠? 자, 아가페, 필로스, 이건 동사고, 이 명사죠. 이 명사. 자, 이 동사는 아가파오. 이 동사는 필레오죠. 자, 이 필로스 아가페, 이 명사.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 필레오는 수평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 바로 필레오 사랑은 친구 사랑, 반드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아니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버리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랑이죠. 그래서 채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랑이죠. 그렇죠? 네, 채워서. 채우지 않으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결코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완전 깨닫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5장 18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헤오스안 바렐덴 호 오라노스카이에게 요타헨 에미야 게라이아 음에 바렐데 아포토 노무. 자, 이거 보면은 헤오스안 판타 게네타이 되겠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 하늘과 땅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요타, 알겠죠. 이 해는 하나, 이렇죠. 수사, 기수 하나, 한 점 요타, 요타. 헬라의 요타 아시죠? 그죠? 요타. 히브리에서는 요드죠, 요트와 요드. 헬라에서는 요타지만 히브리어는 요드죠. 에미야, 또한 미야 케라이야, 미야. 이거는 여성이고, 해는 지금 중성이고, 미야는 여성이죠. 케라이야. 이 케라이는 뿔이죠, 뿔. 한 뿔, 한 핵, 여기인데. 또, 음에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그렇죠? 아포투 노무 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있는 1.1핵이라도, 그렇죠?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런 말을 씁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 선포된 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은 성취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겠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라도 반드시 다 성취된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나 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떤 것도 이렇게 가볍게 취급될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반드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참고로. 자, 이게 이제 이 1점 할 때는 요타라든지 요드, 알렙에 있어서 이런 거 있죠. 자, 요드라든지, 요드가 두 개죠. 요드. 알렙에서 보면은 요드가 두 개 있죠. 이게 요드인데, 요드죠. 헬레스는 요타.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라도, 이 문자를 이루는 이런 한 핵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다. 가볍게 취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고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느님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반드시 버려질 것이 없다.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유대인 랍비들이 자,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 요드가 가장 작은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요드를 할지라도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요드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라이 알죠? 사라이. 자, 사라이가 누구죠? 사레죠,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자, 사레가 지금 요드죠, 요드. 그렇죠. 자, 요드가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가벼운 거니까. 그런데 사레가 기도를 한 거예요.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탄원해가지고, 탄원했더니, 오랫동안 탄원했더니, 사라지지 않기를 탄원했더니, 요들을 어디로 보내주냐면은, 왜 사라지냐면은,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사라이로, 사라로 바꿨잖아요. 그죠? 사라. 그러니까 요드가 지금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름을, 원래는 사라였는데, 사라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변경시켰잖아요. 그죠? 이름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이미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사라이, 요드가 지금 이제 자기는 사라지게 생겼으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보냈냐면은 자, 여호수아 몇 절입니까? 눈의 아들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처음에 이름은 뭡니까? 여호수아 되기 이름은 호세아죠. 호세아 맞습니까? 자, 호세아인데, 호세아 여기다가 요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호수아가 된 거죠. 자, 이 랍비들이 학생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드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질 말씀은 없다. 문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문자들이니까. 어떤 거 하나도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게 이제 1점. 또 1핵이란 말. 케라이아. 이건 뿔이거든요. 뿔. 케라이아. 케로스에서 말이죠. 케로스, 뿔. 여성이니까. 케로스는 남성이고, 케라이아는 여성이니까. 뿔이죠. 한 뿔. 자, 뿔에 보면은 보통 액센트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 헬라 히브리어 보면 액센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에 점도 찍히고 여러 가지 액센트 표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뿌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후대의 유대인들 어떻게 랍비들을 가르치냐면은 타긴이 있는데 타긴을 보면은 자, 이 타긴이 위에, 문자 위에 왕관같이 생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왕관. 왕관을 꼭 세운 거 같잖아. 그죠? 중세기 때 왕들 왕관 같잖아요. 이게 타긴이란 말인데, 왕긴인데. 이 타긴이 언제 생겼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의할 때에 타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문자에 왔냐면 또 7문자, 8문자. 네에츠, 보면은, 게츠, 사트 네츠 게츠, 샤트 네츠 게츠.
그러니까, 자, 요 샤아트. 저기 있겠네요. 넷츠, 겟츠. 됐죠? 자, 샤아트. 샤아트. 넷츠. 넷츠, 겟츠. 자, 넷츠, 겟츠. 넷츠, 겟츠. 그러니까 이 쉰하고 아인, 테드, 눈, 자인, 김멜, 차대 또는 여기에 어미형 차대 요 8가지 문자에만 요 타긴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 저게 왕관 표시가 타긴이란 말이에요. 타긴. 자, 그래서 이 8가지 문자 위에만 타긴이 그려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어떤 토라 두루마리에 이 타긴이 그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문자에만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수여받을 때 그때 타긴도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뿔이죠, 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참고로 이렇게 좀. 우리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1.1에 가면서 이제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쓸데없이. 자,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질 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죠? 새하늘 새 땅, 들어갈 때죠. 그러니까 택자 14만 4천이 완성될 때겠죠. 그렇죠? 그때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될 때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완성이 될 때가 바로 택자 구원 완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된다. 사랑이 완성이 된다. 그렇죠? 사랑이 완성.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뭡니까? 자, 하늘은 완성이 됐는데 땅이 완성이 안 돼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늘을 완성, 땅을 불완전하니까 땅을 완성.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택자 완성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하늘의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성도들이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것은 이것을 하라고 보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완전히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죠. 통일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거기 자, 그 말씀 몇 장 있더라? 에베소서 1장 10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완성이 될 때가 언제냐? 자, 때의 완성의 그 경륜을 따라서, 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의 안에서 케팔라야,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때의 경륜을, 때의 완성의 그 경륜에 따라서, 경륜하면 그것은 관리 경륜을 나타낸 거야, 하나님. 자, 그 경륜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 되게, 통일되게 만든다. 통일되게 만든다는 건 뭡니까? 아나 케팔라요마이, 여기 보니까 케팔라이스,
케팔라스는 머리죠. 아나 플러스 케팔라오스인가? 케팔라이스죠. 케팔라스. 뿌리죠. 머리. 머리에 하늘과 땅이 이 머리에 하나에 위에 있는 머리에다 다 붙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통일되면 압축 요약된다. 딱 하나로 이렇게 정리정돈 딱 된다는 거죠. 하나에 딱 붙는다 이 말이죠.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머리에다가 다 붙어진다. 위에 있는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하늘에 있는 지체와 땅에 있는 지체들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직 땅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성시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자, 아직까지 하늘의 지체는 완성이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들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의 지체가 이미 창세 전에 이 예정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 프로호리조죠. 프리호리조. 미리 딱 정해놨다. 경계를 딱 세워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은요. 우리가 택자는 뭡니까? 이미 창세 전에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 제껴놓고 이 사람은 선택된 자고 택자요, 불택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선택이고 그리스도 밖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택입니다. 그렇죠? 다 그 안에서 다 지금 그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떻게 한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 딱 그 머리에 다 밑에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밑에 뭡니까? 붙어 있는 것들은 지체죠, 지체.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늘 지체는 완성이 되어 있어. 그렇죠?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 지체들이잖아요. 밑에 땅의 신부들이 없어. 부족해. 지체가 지금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은 배고프다, 목마르다. 목마르고 배고프다. 알겠습니까? 빨리 그들을 주님의 몸이 완성이 돼야 그때야 포만하다. 포만감이 느끼죠. 그래서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체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고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도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지체들이, 나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직까지 우리 형제 지체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목말라고 배고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와서 먹을 거 줬고 마실 거 줬고 배고플 때에 너희 배고플. 예수님 언제 목말라 했고 배고팠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목말라 있고 배고파하고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있고 헐벗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 지체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마찬가지. 왜? 내 살붙이니까. 내 살붙이가 아픈데 부모도 아픈 거예요. 자기 살붙이가 아픈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체가 지금 목말라고 배고파고 헐벗고 있고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금 자유가 없이 허덕이가 있고 또 병들어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이 늘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들이니까.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다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의 지체가 아니면 주님 안 아픕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체가 아닌데, 자기 몸이 아닌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이 내 몸같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웃이 바로 형제가 네 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몸, 네 몸이요. 몸이다. 지체는 내 몸이잖아요. 그렇죠? 부분만 틀릴 뿐이지, 위치만 틀릴 뿐이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한 집으로 연결되어 건축되어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연결 다 되어 있다. 지체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지체들이 다 누굽니까? 집들이죠. 하나님의 집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리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 우리가 처소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처소. 하늘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처소를 덧입어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는 자들이래요. 입는 자들.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안 된다. 벗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입고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도 입는 거, 그리스도 옷 입는 거. 그게 바로 옷이고 처소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된다. 지체 완성, 13월 4천에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되는 것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계명은, 이 둘째 계명, 세 계명의 둘째 계명은 뭡니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사도 바울은 요한서신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둘째 사랑이죠. 필리오 사랑.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표현이 조금 틀리지만. 그러니까 이웃이 네 형제고 서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알레론 이게 상호 대명사. 알레론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각 지체끼리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가장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 코이노니아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한 지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늘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런 것이 땅에서도 그의 자녀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하시는 거 바로 이 땅을 이 불완전 교회, 지체들, 교회들이죠. 그죠? 교회들 표현입니다. 성도들. 지체를 빨리 찾아가지고 이 아버지 뜻을 완성시키는 것.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 아나 케팔라이아, 라이오마이, 라이오마이 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만물을 만물을 갖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려야 된다 이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죠. 주께로 돌아간다. 주께로.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 것이
있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얘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엑스 아우트, 디 아우트, 에스 아우톤, 헬라 뭐뭐로부터 디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에이스 안으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이 아래 것이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완성이 될 때 완전히 뭡니까?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자,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위의 성도는 주님의 지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은 빨리 우리 역시가 빨리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체가 되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다 붙여놔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네에게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네에게로 간다 했어요. 우리를 처소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돼야지. 자, 신랑이 신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의 처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 아내로 삼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이 바로 처소입니다. 신랑 신부 관계 거하는 처소가 신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처소가 안 돼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지체가 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지체가 될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가서 누구든지 길가에 가서, 아고라에 가서, 그 광장에 나가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 가서 무조건 길 어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바로 광장이에요, 광장, 이 세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길 어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전달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 처소, 성령의 전으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다.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표현이 다르지만.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자, 우리 오늘 살인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자, 보면은 에쿠사테, 너희들이 들었다.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호티 에레데 토이스 아르카이오이스. 자, 우크 포뉴세이스.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에레데 있죠. 에레데. 저게 흐레오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자, 수동태인데, 자, 이게 주어가 3층 단수죠. 이 3층 단수는 뭡니까? 앞에, 뒤에 있는 말씀, 합법의 피전달부 전체가 바로 되죠. 말하는 말씀이 바로 토이스 아르카이오스, 옛 사람들에게 말에 대해졌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 뭡니까? 너희 조상들의 그 유전, 쉽게 말하면 구준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준율법에서 너희들이 다 들었다 이거죠. 그래 되겠죠? 자, 구준율법에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자, 너희 살인하지 말라. 자, 구준율법 통해서 너희가 다 들었다 이거죠. 구준율법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구준율법에 그들이 다 찾아놨어요. 자, 옛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죠. 그 말이 장로들의 유전이 너희들 옛 조상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너희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말이 그러나 살인한 자는 다 심판을 들어간다. 심판에. 에노코스 에스타이테 그리세이. 자, 심판에 그는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호스안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호스안. 뒤에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불변사가 있어서 안이란 말은 이제 뭐 든지 이렇게 불확정성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호스 안 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뉴어는 이제 살인하는 말이죠. 살인하는 자는 자 에노코스 안에 가지게 되다. 엔 전치사에다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심판을 받는다. 테크리세이죠. 심판에게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된다 말이죠. 심판받는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자, 그들의 한번 봅시다. 그들의 계명. 자, 미션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 한번 했죠. 그들의 그 미션아 그 법은 육부 63편 520장이라는 거죠. 520장. 자, 6개의 주제에 따라 가지고 또 각 6개 주제에 따라 가지고 밑에 또 편들이 딱 있고 그 밑에 또 520장들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한번 매일 한 장씩 공부를 하면은 8년이 걸린답니다. 매일 한 장씩. 8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걸렸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교나 율법에 규정된 계율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 계명. 성경에 보면은 자,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타레가 미츠보트죠. 미츠보트 율법이죠. 미츠바 하면은 짜바 하면 명령하다, 짜바 동사요 말이죠. 앞에 맴이 붙으면은 자 계명 이 말이겠죠. 앞에 접도 맴이 붙으면은 그 동사의 행동을 나타내는 어떤 그 행위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 복수는 미츠 보트가 되겠죠. 오트가 붙으면은 자, 이게 그래서 미츠 포트지 이거 그냥 미츠 오타면 안 되죠. 이거 자미에 이게 홀렘이 붙은 거 미츠 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르야그란 말은 이제 613가지라는 거죠.
이제 게마트리아로 유대인들은 뭡니까? 타브가 400이죠. 레시가 200. 요드는 13. 그래서 613. 그래서 보통 613, 613가지 계명을 유대인들은 타르야그 미츠보트라 그럽니다. 미츠보트가 바로 미츠보트가 이 말이 바로 계명이란 말이고, 타르야그란 것은 이 지금 613을 갖다가 타르야그로 이렇게, 자, 문자가 타우는 뭡니까? 400이죠. 그잖아요? 그죠? 레시는 200. 히브리어 문자마다 숫자가 다 붙여 있잖아요. 그죠? 네. 요도가 10이고, 김멜은 3이다. 613가지. 자, 그래서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에세 미츠보트, 하라는 명령, 포지티브 커맨드먼트, 그러니까 긍정 명령이 있죠. 긍정 명령이 몇 가지를 했죠? 248가지. 그렇죠?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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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하가 되겠죠. 다시. 이걸 한번 지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굳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쓰셔도 돼요. 자, 긍정 명령을 갖다가 에세, 자, 에세, 맞나?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에세 미츠보트. 그 다음에 부정 명령은 로타세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미츠보트, 로타세. 그렇죠? 네. 아세구나. 아세. 이거 뭡니까? 아사 동사가 뭐죠? 아사. 행하다 이 말이죠. 행하다. 그죠? 그래서 하다, 행하다. I do. 그 말이죠. do. 그 말이죠. 그래서 로타세. 로타세 미츠보트는 몇 가지래요? 365가지. 그렇죠? 여기 잘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잘 찾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단어죠.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하라는 명령은, 그래서 이제 248가지, 365가지. 그러니까 248가지, 365가지는 반드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은 365일 동안 뼈마디가 아프다. 그렇죠. 유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365니까 유대인들은 음력을 그들은 이제 사용하지만, 그래서 365 태양력을 사용해서 365일 동안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8가지는 뭐냐, 우리 뼈 조각이, 뼈와 관절이 총 248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항상 365일 동안 뼈마디가 수시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뼈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 유대인들 가정에도 그 부정 미츠바가 있죠. 네가티브 커맨드먼트 보면은 로타세, 미츠보트 로타세.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 세 가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살인입니다. 자, 그들도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문자주의죠, 문자주의. 실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 상징적인 거죠, 이 상징.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상징적인 거죠. 계시록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게 문자주의거든. 자, 살인 있고, 우상이 있고, 우상 숭배.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금지한 성관계. 간음이죠, 사실. 성관계는 그 간음도 들어가고, 동성이다 들어가고, 하여튼 다 들어가요. 어쨌든 성경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죠. 그들은 오직 문자적으로만 하니까. 살인과 우상과 이 성관계, 이 간음은 이 간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다 이 간음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내와 자기 하나님이 정해준 신랑 신부 외에는 관계를 맺은 전부 그건 다 간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살인은 뭡니까? 오늘 우리 살인하니까. 먼저 살인을 봅시다. 자, 살인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까? 몇 절을 모르겠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 없는 것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때 살인했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서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미워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미워하는 건 뭡니까? 이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이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말씀을 주지 않은 것, 이걸 살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우니까 인간적으로 상대하기 싫고 하기 싫은데 생명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뭡니까? 이 미움 정도가 아니고 완전 살인.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 비어있다. 오늘 지금 라카, 모래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텅 비어있다. 생명이 없는 거. 자, 생명이 없어. 텅 비어있는데 거기다 뭐를 채워줍니까? 그래서 생명을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살인이지. 진짜 살인이지. 그게 진짜 살인이지.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 살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바로 생명이다. 자, 우상 숭배 보세요. 자, 히브리어 우상이란 뭡니까? 엘릴이죠. 엘릴. 우상 숭배. 우상. 엘릴 뭡니까? 아니, 아까 텅빈, 공허한, 공허함, 허무, 무가치. 그러니까 우상들 뭡니까? 숭배하는 자도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비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자, 전부 우리가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 보면은 전부 돌 아니면 나무들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에 둬놓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난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안에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요. 앙당겨 있는 거라고. 응?
눈에 보이는 가시징금에도 그러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것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생명이 벌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벌어줍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마귀가 짐승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그 하나의 생명체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 뒤에서 그 생명체에게 섬기고 하는 것들을 마귀가 뒤에서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우상 뒤에 배우는 전부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자기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 자연물을 갖다가 하나의 생물화 시켜버립니다. 만들어버려요. 인간들은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자연물인데. 자연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면 지키라.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그 다스림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 뒤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앉아 있죠. 그래 만듭니다. 거기다가 그놈 자신은 지는 삭 뒤에 숨겨놓고 그 하나 표정을 만들고 모든 인간은 거기다 다 절하고 거기다 집중하게 만들어 봅니다. 네. 하여튼 어떤 것들한테 거기다 집중하고 사람 인간의 정성이 그게 가게 만드는 것들은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한테 사람들이 거기다 온갖 정성을 다 쏟고 거기다 온갖 집중 다 하게 만들고 집념하게 만들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온갖 자기의 정성과 정신을 거의 다 쏟아붓죠. 물질도 쏟아붓고 자기 시간도 쏟아붓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누가 다 받아먹습니까? 뺏어 먹습니까?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렇죠? 우상이다. 그놈에게 숭배하고 있어요. 그놈. 다스리고 지키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는 것인데 그것들에 가서 절하고 온갖 자기 정성을 쏟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 같다가.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한테 자기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성전에 가가 그 성전에다가 자기 모든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박살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성전의 주인한테 정성을 안 쏟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으면 성전이 부서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님 중심으로 구심점이 되고 안 흩어집니다. 그런데 다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이 구심점이 된 거, 신앙의 구심점은 건물이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야 되겠죠. 다 오합지졸 다 됐다. 자, 그러니까 또 짓는다. 또 짓어. 그죠? 또 제2성을 또 지어. 또 박살내버립니다. 또 지었다. 이게 짓는 건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다. 이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성전. 나오스죠, 나오스. 나오스죠. 나오스다. 사도행전까지만 그 히에론 건물이죠. 자, 성전할 때 히에론이죠. 이건 건물을, 성전은 건물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요. 돌로 지은 건물을 표현할 때 히에론이고, 자, 사복음서에까지는 히에론 오고, 사도행전 성령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이후부터는 이 히에론이 안 나옵니다. 나오스로 나타납니다. 물론 나오스는 사복음 때도 나오스 됩니다. 이 나오스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나오스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자, 이 히에론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행전 성령 역사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은 뭡니까? 나오스가 이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할 때 나오스요. 성전할 때 성전 나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결국 사람이죠. 성전은. 자, 이 성전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럼 이런 교회는 뭐냐? 그 전을 갖다가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렇죠.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이 건물이다. 이거죠. 건물. 이건 교회 당이고. 이 교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장소지. 그렇죠?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만 가야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죠.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직신학적으로 또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바로 이 불완전 교회, 지상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바로 사람이거든. 성도들.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교회다 이거죠. 자,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가 요 교회당이지요. 자, 그 조직신학에는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헷갈리,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러고. 자,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을 갖다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들이지. 예배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예배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헷갈려요. 어떤 때는 이 건물을 교회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의 지체들을 갖다가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건물 주고 예수님이 건물을 갖다가 자기 피로 주고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산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잖아. 그럼 각 처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 당이다. 예배당이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은 안에 비어 있다. 이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관계도 뭐가 없어 그런 거예요. 자, 율법을 이 마귀가 틈을 타서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얻어가지고 탐심을 로마서 그 7장 봅시다. 제가 볼게요. 이거. 그죠? 자, 그 제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안에서 모든 탐심을 이룬다. 탐심 때문에 에피두미아.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 죄가 죽은 거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죠? 죄가 탐심을 이룬다. 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이 죽으면 죄도 죽은 것이다. 죄는 그래서 그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하고 사망은 한 몸이죠. 한 몸.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